오늘 주제를 복음과 율법의 관계라고 붙여봤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충분히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을 풍성히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건 안 갖고 있는 거나 피차 다를 바 없는 바라고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입교식을 하거나 세례를 받을 때 이제부터 내가 내 믿음과 내 고백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구주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 고백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그러면 내가 진짜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그럼 나 세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 세례 못 받을 것 같아요. 입교 못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생각과 이 태도 안에는 벌써 느껴지시죠? 이제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은 벌써 복음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반응인가 태도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받는 건 은혜로 그냥 거저 받는 거지만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미부터.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겠구나라는 그게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규제와 규율과 율법으로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두 가지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아야겠다. 내가 천국에 가야겠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겠다. 이렇게 한쪽으로 빠지고, 잘못하면 율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상관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방종, 율법 폐기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율법 따위는 필요 없어.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오해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양극단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변에 계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아무런 상관없이 율법 폐기주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그냥 그래도 자유하라고 했으니까 자유해야지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도 사실 이렇게 하지만 어떤 면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잘 살아가면 나중에 뭐 심판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잘 살았던, 선하게 살았던 삶이 나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도 신이 있다면 이렇게 선하게 산 나를 참작해 줄 거야.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는 에라 모르겠다. 이 세상이 이게 끝이지 뭐 이생망이다.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율법주의로 살든지 율법 폐기주의, 방종으로 살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복음 중심 삶에서 이거 했던 내용이죠? 네, 했습니다. 5과에서 율법과 복음 관련해서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율법에 순종하게 한다.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잘 따라오세요. 율법은 우리를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잘 따라오세요. 지금은 뭐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율법에 순종하게 한다. 그렇죠? 율법을 순종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거나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한 그 복음이 우리를 율법을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순서 그리고 요 방식. 율법과 복음이 관련된 공식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해서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도해줍니다. 복음이 없으면 도덕주의, 율법주의, 아니면 방종, 율법 폐기주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도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안 하다 아시죠?
그래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받는 구원, 은혜로 받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뭘 강조했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 중에서 특히 다른 건 다 양보하지만 할례는 꼭 받아야 돼. 그리고 음식은 꼭 지켜야 돼.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요거는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불이하게 돼, 더럽게 돼. 이렇게 강조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자꾸 무언가를 더 했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거는 부족해.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은혜로 십자가에서 다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 더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왔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그냥 은혜로 거저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못 받아들일까요?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믿어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무언가 열심히 행해서 얻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내가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해서 얻는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복음은 사실 우리에게 거저 주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늘 값을 치르며 내가 땀을 흘리며 무언가를 얻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무언가 얻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 경험과 그런 문화에. 두 번째는 거저 받으면 약간 내가 초라해집니다. 거저 받으면 내가 비천해진 것 같아요. 무언가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라도 하나 더 해줘야, 그래 내가 무언가 기여해야 나도 무언가 쓸모있는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을. 그런데 이걸 그냥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수반돼야 되는 건데, 이걸 못 받는다는 건 거꾸로 뭐죠? 그만큼 겸손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소망이 끊어진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내가 온전히 다 이룬 것을 너희들이 그냥 받아야만 온전히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그냥 거저 얻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되죠?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러면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을 왜 줬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딱 못 박죠.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걸 딱 정의를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아브라함부터 이 믿음의 이 칭의의 복음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논리를 이렇게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없는데? 순간 놀라셨나요? 그러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지? 다 지옥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구약이랑 신약은 다른 복음입니까? 아니죠. 같은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율법,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행하실 것이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온 이후의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오늘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 행했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해야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 율법주의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믿음으로다 함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은 그럼 왜 필요한가? 여기 다시 한번 또 돌아가야 됩니다. 그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는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해줍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칭의가 된 우리는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성화도 믿음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이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이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은요. 그러면 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율법도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면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이렇게 네가 지금 네 몸에서 난 씨가 하나도 없지만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가서 4대 만에 다시 다른 노예로 살다가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다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자손이 엄청 많아지고 4대가 지나고 나서 다시 여기 와서 이 땅을 소유를 하게 될 거야 라는 이 약속, 이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을 텐데 아브라함도 온전히 다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고대 언약식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15장,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배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쫙쫙 펼쳐서 쫙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사이를 둘이 같이 원래 지나가게 되면 이게 언약식이 체결되는 거거든요. 이 의미가 뭔지 아시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결혼식 장면과 되게 비슷해요. 그 생명이 쪼개지는 거거든요. 온전한 생명이 쪼개집니다. 이 약속을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기면 요렇게 반 쪼개져서 죽음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고대 언약식 장면입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쪼개진 동물 사이로 근데 그때 잘 보면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고 하나님이 횃불로 불처럼 혼자 쑥 이 사이를 지나가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이 약속은 아브라함 네가 못 지켜도 내가 쪼개질 거야. 그러면 내가 못 지키면 내가 이렇게 쪼개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거 반드시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거야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이 내가 생명을 걸어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증표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언약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언약식을 보여주고 그 사이로 혼자 지나간 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을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래서 쪼개진다. 이렇게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들이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우리 믿음이 좋으니까. 신약에서는 무슨 장면이 되죠? 이게? 우리가 못 지키면 누가 쪼개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면서 이 언약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져와요.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헬라어로 디아데켄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유언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유언. 그러니까 유언장인 거예요. 유언장. 그러니까 유언에 관련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비유로 갖고 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의 유언이라도 반드시 지켜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안 지켜지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요. 생일이나 뭐 성탄절 이럴 때 되면 부모님 저와 딜을 합니다.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이런 선물을 난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아빠는 잘 생각해보고 해줄만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의 성취가 딱 되는 거죠.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딱 됐을 때 아빠가 그때 했던 약속 취소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 했던 약속 내가 잘 까먹었어. 그 약속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가요 약속했는데 하나도 안 지켜요.
사람들한테, 집사님한테 김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빠가요 이거 사주기로 했는데 안 사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 명예와 제 평판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지킵니다, 이걸. 뭐 때문에요? 이 약속의 신실함을 내가 담보하기 위해서 내가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약속을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약속을 못 지키니까. 아, 미안해. 내가 못 들어줄 것 같아. 이렇게. 단순히 사람들끼리의 약속이 언약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대기업 총수가 변호사를 동원해서 유언장을 딱 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이 주식과 상속될 모든 이 부동산과 동산 관련인 모든 것은 다 깨끗한 샘 교회에 기부한다. 이렇게 유언을 써놨어요. 대기업 총수가. 근데 그 자녀들이 너무 가난해요. 못 살아. 그래도 이 대기업 총수가 죽고 난 이후 유언장을 딱 까가지고 봤는데 이게 깨끗한 샘 교회에 다 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소송 걸면 이거 다 받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유언장은요 그대로 집행돼야 됩니다. 이걸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런 인간이 써놓은 유언장조차도 뒤집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행했던 이 언약이 뒤집어질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30년 후에 모세에게 준 율법이 니네들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약속했는데 430년 뒤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좀 오래 생각해봤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너무 억울해. 왜 나만 계속 죽어야 돼? 그러면서 율법 주면서 이 율법을 이제부터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이제 은혜는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취소야. 이렇게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자기가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냅니다. 그러면 율법 왜 준 거냐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하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의로워지고 있습니까? 입교하신 후에 엄청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 이후에도 온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야 돼요. 밝혀내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율법이 우리 앞에 딱 주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죄 아래 다 가두어놨어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율법을 던져놨더니, 율법을 줬더니 다 죄 아래 갇혀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롭게 될 수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인정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먼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라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뒀다는 것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당황해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구원이 뭔데 도대체? 난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무언가 제약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속박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죠. 첫 번째, 그래서 건져내다입니다. 건져내려면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건짐을 받았다고? 그럼 건짐을 받았다는 게 성립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죠. 무슨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빠져 있었구나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나갈 수 없는 어떤 상태에 빠져 있구나라는 게 인정이 돼야 건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소식이 되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그런데 난 빠져 있는 거 아닌데? 난 지금 그런 건지는 거 필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구원 자체가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복음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빠져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속량하다, 대속하다, 리뎀션이라는 뜻이 있죠. 2011년에 한국의 상선이었던 3호 주월 리호가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됐었죠. 그래서 납치가 되면 해적들은 이 배와 사람들의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값을 줘, 대한민국 요구하면 이제 협상을 해서 몸값을 치르고 이제 구원해내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군인들이 가가지고 걔네들의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게 원래 값을 치르다, 구원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져내 왔잖아요. 세 번째는 여기에 전제는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어야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수영을 내가 전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 많이 해요. 수영 못해요. 근데 그래서 물에 빠졌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은 뭘까요? 누군가 박태환 선수가 옆에 있는 게 복음이죠. 그러면 나를 이제 건져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서 이제 그 박태환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빠졌는데 발이 좀 닿아. 살짝. 그래서 깽깽이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써보면. 그런데 박태환 선수가 구해줬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마운데 내가 완전히 발도 안 닿고 물에 꼴깍꼴 정신이 일일이 상황에서 건져낸 거랑 좀 다르게 고맙겠죠? 지금 우리가 느낄 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감각이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발이 좀 닿아. 그래서 고맙긴 고마운데 이걸 좀 더 하면 내가 구원에 무언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애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예수님의 피값, 거기에 내가 무언가 더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그래서요, 그냥 깊은 물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태평양 한복판에 빠졌다는 거예요. 태평양 한복판에 빠지면 박태환 선수가 있다는 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같이 죽습니다. 태평양에서 내가 내 힘으로 수영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게 율법이 내가 내 힘으로 전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0%다. 여기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게 복음의 소식의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죄로 인해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이 실존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야만 완전히 내가 가능성이 나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야만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전제인 내가 빠져있고 내 힘으로는 전혀 벗어날 수 없는 이 실존적 절망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예 인정도 안 하고 있다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좀 애써보고 수영하다 보면 육지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무언가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율법을 막 행하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봉사와 구제와 섬김과 이런 착한 행위들을 막 하겠죠. 그러지 않는 분들은요, 무언가 다른 곳에 다른 전문가가 내 삶을 더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무언가 비법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돈도 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시간도 쓰고 하면서 계속 방황하며 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거기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 있잖아요.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인식이 없으면 이 100데나리온을 탕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것 용서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 우리 빠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방식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보고 이 절망 속에서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외면하고 이런 어려움들 나 모르겠고 그냥 살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복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기에,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시기에 나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율법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복음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단계들을 우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다시 또 의롭다 함으로 계속해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부자 관원 예수님께 찾아오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쭉 합니다. 율법 잘 지켜라. 그러면은 네가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지켜라 이런 얘기했죠.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러면 다 지켰으면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걸로는 뭔가 안 돼요. 이거 말고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율법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핵폭탄을 날리시죠. 그래? 그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안에 있는 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거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네가 너에게 보화가 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심히 근심하며 떠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긴장하셨죠?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네가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는 날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이것 때문에 사실 저도 많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로 가겠는데 다 팔고 따라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난 못하겠는데?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뭘 얘기하신 거죠? 네 율법 다 지켜 행할 수 있겠냐? 이거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아니요, 못 지키죠. 근데 이 부자 간원은 나 지킬 수 있어. 이거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율법이 던져졌는데 내가 죄인이 발각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떠나갔어요. 그럼 복음이 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반응하면 되죠? 주님 앞에 가져가면 됩니다. 주님 저 못하겠는데요? 내가 목사를 그만둔 한이 있어도 그거는 못할 것 같은데 난 못 지켜요 그거. 그게 나예요. 이렇게 뻔뻔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진짜 못 지키겠는데요. 주님 따라가고 싶은데 진짜 안 돼요 그게. 이게 복음에 합당한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게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 그것도 못 지키냐? 내게서 떠나라 이 약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러지 않죠. 그때 주님이 내가 너의 그 연약함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대신 너가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에 지키지 못했던 그 결과 심판을 내가 대신 다 받았으니까 안심하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는 부자 청년이 열심히 또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섬기면 그러면 그게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랍니다. 탐하지 말라는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탐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계명은 뭐죠? 우리가 율법을요, 무언가 해야 하지 마라. 살인하지 않으면 돼. 부모를 공경하면 돼. 이렇게 무언가 잘 행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탐심하지 말라는요. 탐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져보신 분. 난 너무 자애로워서 나에 아무런 욕심이 없어. 성철 스님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산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섬기다라는 게 뭐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 탐심이랑 만나죠. 결국 율법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 마음의 미움을 품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니라. 이거 다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내가 지킬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왜 근심했을까요? 이 부함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의 마음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났어요. 율법이신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그가 율법을 잘 지켜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못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난 거죠.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은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학자들은요, 이 초등교사라는 의미를 가정교사나 후견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에는요, 주인의 아들한테 종을 붙이는데 후견인, 초등교사, 이 가정교사 같은 사람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오가는 길을 계속 안내하게 해요. 그래서 학교로 가다가 중간에 오락실로 빠지면 막 때립니다. 그래서 학교로 가다가 다시 막 두드려 팹니다. 때릴 수도 있어요. 종인데 주인의 아들을 막 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지 않는 것이죠. 징계는 하는데 심판은 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초등교사가 된다, 후견인이 된다 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때려요. 이렇게 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심판하거나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버려버리지 않는다. 주인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잃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는데 율법은 우리를 때립니다. 바른 길로 안 가면. 이게 징계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자녀들을 우리가 징계하잖아요.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그게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뭐죠?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것일까요? 그 자유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계속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은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율법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가 율법주의나 방종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이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의롭다 하시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선언해 줄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나를 사랑하신, 나를 이렇게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깊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다 지켰다고 스스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자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 스스로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가 뭘 했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왜 의롭게 된 자가 살기가 가득한 채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을 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와 권능도 충만하고 믿음, 지혜, 은혜, 권능 이런 게 다 충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많이 배웠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학자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소 사람 사울은 스데반이 등장해 그의 영적 은사를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드러냈을 때 아마도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중요시하는 모든 면, 즉 성경 지식, 의, 열심,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에서 자신의 우월함에 필적할 만한 동시 사람을 만난 경험을 한 듯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에 의해 가장 완전한 사람은 나 이상은 없을 거야 이렇게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 뭔진 모르지만 가장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사울이 그 안에 탐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율법에 완전하게 흠없이 살았는데 나보다 더 선하고 의로워? 그리고 나서 사울은 어떻게 선택했죠? 스데반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수고했는데 갖지 못했던 그걸 당신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겸손히 물어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저 인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율법을 온전히 잘 지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은 결국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인간 없애버리면 내가 의로워질 텐데. 율법주의는 결국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기도 파멸하고 남도 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나중에 깨달아요. 스데반을 죽이고 난 뒤에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을 나한테 주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이 내가 죄인지 몰랐을 거라고.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울은 다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 자기의 그렇게 높아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삶을 향해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드러내게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온전히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주님 앞에 해나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함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 안에 회복될 때 우리 깨끗한 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율법을 충만하게 이뤄가는 그런 삶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복음 가운데로 계속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깨끗한 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